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주여 기도해 주세요, 주여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시 후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내용이 이 이후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불러 말씀하시기를요,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답까지 알려줍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간적인 호언장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날 도대체 누구를 베드로처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금일 본문 22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날에는요,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것처럼 각 개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구가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원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인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기를,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사탄이요 그들을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채를 흔들다, 채를 흔들므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 그들이 구별이 되고요, 우리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일 본문 베드로의 넘어짐, 그것을 원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전달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넘어짐을 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누가 넘어지기를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선임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넘어지기를 원하겠죠. 사단의 자녀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그들이 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계속 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거를 축소해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분들, 그들의 넘어짐을 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단의 자녀가 되기를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줄로 섰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 우리의 삶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 나는 인간적인 호언 장담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요구한다. 매일 까부르듯이 너가 사단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길 원하고 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말해요. 참 답답한 상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라는 뜻이지요. 이를 통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결단, 노력, 의지 참 보잘것없이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꼬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네, 선임 지도자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기도를 허락했어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의 넘어짐은요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담의 넘어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넘어짐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선줄로 섰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걸어간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고 신약을 보고 말씀을 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이 기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도출을 해보면요, 아직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넘어지길 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도구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신 기도해 주는 이 모든 기도의 순간,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나의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교회 몸이 되었고 우리의 진액 뿌리와 줄기가 누굽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 한탄하는 영과 내 주위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국률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쏟아져 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이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뜻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기도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혔을 때 모든 이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돌이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는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부활하여 은혜와 능력 속에 담대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입니다.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돌이킨 시점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나타나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그가 돌이킴 받습니다. 돌이킨 이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돌이킴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건해진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자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강건한지 아십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내 옆에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에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걸 원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영적으로 느끼는 것,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받은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는 이 순간, 우리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부활하는 그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후퇴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의 영역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주의 축복과 계획하심 속에 주님이 중보자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킴 받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을 안아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의 가장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상달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 돌이킬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면 도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